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영혼의 샘에서 훈련받고 있는 이제 20살 청년 김범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 이제 1학년을 재학 중이고요. 이 영혼의 샘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 가운데 변화를 체험한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모두 저의 이전 모습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저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야, 정말로 손에 들어오지 않던 그런 구조의 불능의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였는데 이 변화의 현장, 기적의 현장, 치료의 현장인 영혼의 샘에 와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간증하려고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베푸신 그 은혜를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저희 엄마의 말로 따르면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요 굉장히 착하고 얌전하고 조용한 그런 아이였대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좀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지만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결단을 해서 행동을 하던 그런 아이였대요. 그래서 엄마가 몇 가지 기억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가족들이랑 강원도에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 자리에 스님들 10명이 식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이제 기독교 가정이니까 그 앞에서 식사를 하는데 엄마가 되게 이제 기도하기가 눈치 보이고 이제 기도하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저는 그 스님 10명 앞에서 막 기도를 하더래요. 밥 먹기 전에. 나중에는 스님들이 자기 째려봤다고 그렇게 엄마한테 말하더래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는 수련회에 갔는데 이제 강사분이 가요는 좋지 않다 이 말을 딱 듣더니 제가 핸드폰에 있던 가요 몇십 곡을 그 자리에서 지워버리더래요. 이제 엄마는 그렇게 저를 기억하고 계세요. 되게 실천적이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런 아이로 기억하시는데, 근데 또 동시에 동생들을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동생들이 조금이라도 말을 안 들으면 그걸 용서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괴롭히고, 또 저보다 약한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강원도에 가서도 이렇게 스님들 앞에서 기도는 막상 하고 나와요. 나와가지고는 또 동생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그 자리에서 괴롭히고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저는요 집에서는 동생을 괴롭히고 학교에서는 친구를 괴롭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 괴롭히던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5천 원을 빌렸는데 그 5천 원을 갚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안 갚은 걸 빌미 삼아서 2년 동안 본격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막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 때려서 눕혀서 발로 밟기도 하고 엄청나게 심하게 괴롭혔었어요. 학원 같은 경우는 항상 같은 공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있고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그 가운데 그 친구를 왕따로 만들려고 모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를 잡아서 때리겠다고요 서클을 만들었어요. 애들을 조직해가지고 그 친구를 때리러 다녔었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이제 며칠 전에 부산에서 여중생 폭행 사건이 있었잖아요. 집단 구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했던 게 정도가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너무 케이스가 비슷한 거예요. 제가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집에 무전기가 있었어요. 그 무전기를 나눠주면서 걔 보면 바로 무전해. 그리고 진짜 가서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 친구를 일방적으로 때렸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항상 저를 도망쳐 다니는 거예요. 그 친구가 굉장히 힘이 약한 친구니까 저를 항상 도망쳐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원이 끝나면 애들은 다 같이 학원을 빨리 나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요 제가 나갈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제가 집에 간 걸 확인하고 이제 학원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같이 나오게 됐는데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 친구는 계단으로 내려가고, 제가 계단으로 내려가면 그 친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근데 제가 정말 못했던 게,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면 그 친구는 계단으로 내려오잖아요. 그걸 알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계단 앞에서 기다렸어요. 오면 때리려고. 근데 걔가 가끔은 눈치를 채요. 눈치를 채고 안 내려오면 제가 걔를 때리러 계단을 타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맨날 뛰어다니던 게 기억나요. 그러다가 혹시라도 잡히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멱살을 잡거나 진짜 주먹으로 머리를 막 때리거나 발로 차서 눕혀요. 눕힌 다음에 막 발로 밟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우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한 번은요 아무도 없는 공터에서 그 친구를 때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 친구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있었어요. 가만히 서 있는 것도 힘든, 중심 잡기가 힘든 상황이었는데 제가 걔를 발로 차서 넘어뜨린 다음에 이성을 잃고 때렸어요. 정말 눈이 흐릿해지더니 제가 정신을 딱 차렸을 때는 그 친구는 얼굴에 피를 흘리면서 엎어져서 막 엉엉 울고 있었어요. 이제 학교에서도 틈나는 대로 그 친구를 괴롭히러 찾아가는 거예요. 걔를 찾아가가지고 모함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죽여버리겠다 하고, 좀 이따 끝나고 나 좀 보자 이러고, 그럼 그 친구는 또 저를 피해서 도망쳐 다니는 거죠. 근데 저는 또 그 친구를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항상 그게 삶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그 친구가 의자에 앉아있으면 그냥 의자에 앉아있는 채로 의자랑 같이 넘어뜨려요. 머리가 넘어지게. 그런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느 날은 저를요 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거예요. 그러면 막 징계가 되고 그러는데 저는 오히려 당당하게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이 친구가 저한테 돈을 갚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보응하는 것뿐이다. 당당하게 그렇게 선생님을 설득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너무 힘이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한테도 소리내서 말 못하고,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도 저를 손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친구가 제가 이렇게 친구한테 하는 거를 자신의 부모님한테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네 부모님의 집까지 찾아가서 같이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 어머니 너무 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도 막 이렇게 혼내고 그러지 못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타일르기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그 친구 아버지는 저한테 갑자기 전화가 와요. 딱 받으면 받자마자 너 죽여버린다, 너 죽을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도 이제 그 친구 어머니가 제가 다니던 학원까지 계속 찾아오시면서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얼마나 괴롭니, 너가 당한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는데 저는 앞에서만 듣는 척하고 또 뒤로 가면 다시 살기 넘치게 그 친구를 괴롭혔었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하면요, 너무 미친 짓이었고 제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완전히 사탄한테 붙잡혀서 열심히 악의 영향력을 끼치고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는요, 축구를 엄청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축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요, 제가 직접 친구들을 모집하러 다녔어요. 친구들을 모집하러 다니면서 그때 있었던 사람 중 한 명이 광호예요. 이제 축구팀을 만들려고 하니까 친구들을 같이 모으러 다니고, 또 다른 학교에 있는 코치님이 있었는데 그 코치님한테까지 찾아가서 우리들 코치가 돼주세요, 그게 부탁해가지고요 축구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축구팀을 만들고 제가 주장으로 활동하면서 축구팀의 유니폼을 맞추고 또 경기를 잡고 그런 거를 이제 하면서 제가 이렇게 팀을 이끌어 나가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은 제가 다니고 있던 중학교의 축구 대표팀이 저희 팀이랑 경기를 잡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잡았냐면 일요일 12시까지 어느 운동장으로 나와, 이렇게 통보하듯이 된 거예요. 근데 저랑 같은 팀이었던 애들은 너무너무 그 경기에 나가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걔네들이 말하는 거 안 듣고 안 나갔어요. 그 경기에 나가지 않았는데, 문제는 그 학교의 대표팀 애들은 저희랑 경기한다고 생각하고 그 일요일에 운동장에 나와서 유니폼 쫙 빼입고 공 들고 다 와서 저희를 몇 시간 동안 기다린 거예요. 근데 저희는 또 연락도 안 받았거든요, 그때 일부러. 너무 가기 싫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축구부 애들이 대부분 학교에서 흔히 말하는 일진, 애들을 때리고 다니고 담배 피고 이제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힘 있는 애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때 학교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나중에 카카오 스토리를 봤는데 저희 학교 대표팀의 주장이 저를 현상수배를 한 거예요. 카카오 스토리에 뭐라고 올렸냐면 이름 김범준, 특징 개구리 막눈이. 이 아이를 보면 즉시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근데 또 걔가 인맥이 많았어요. 인맥이. 친구가 엄청 많았으니까 걔가 올린 거기에 댓글을 엄청 많이 달린 거예요. 댓글을 봤는데 대부분 어떤 댓글이냐면 제가 만든 팀을 없애버리자. 그날이 주일이었거든요. 주일이다 보니까 댓글 내용의 분위기는 다 내일 학교에서 잡아다 때리자, 이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 학교에 갔어요. 학교에 갔는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교실에 딱 들어갔는데 애들이 다 저를 쳐다보는데 인사는 안 해요. 그렇게 1교시가 딱 끝났어요. 1교시가 끝나니까 학교 대표팀 축구 리더가 저를 데리러 저희 반에 왔어요. 그리고 저를 어깨동무를 딱 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뒤로 저희 학년 전교생 남자애들이 우르르르 따라온 거예요. 그 화장실에 우르르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쉬는 시간 그 10분 동안요 막 욕을 들었어요. 거기서 맞진 않았는데 막 욕을 먹고, 또 전교생이 다 보고 있잖아요. 거기서 욕을 먹었어요. 근데 그 쉬는 시간이 끝나고 또 애들이 우르르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걸 저희 담임 선생님이 발견하고 저를 부르셔가지고 무슨 일이냐, 대체 어떤 일이 있던 거냐.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수업 시간에 수업 안 듣고 교무실에 가서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자마자 그 축구팀 리더에는 바로 교무실로 소환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애는 부장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고 저는 먼저 교실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수업 시간이 끝나고 축구팀 리더 애가 면담이 끝나고 나오는데 얘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얘네들이 경기 안 나와서 이렇게 된 건데 내가 왜 혼나야 돼? 너무 분하고 있던 상태. 제가 복도에 있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주먹으로 막 때렸어요. 제가 복도에서 막 맞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 때문에 저랑 저희 아버지와 그 친구의 아버지가 직접 만나서 대화도 오고 갔었는데, 그 친구 아버지가 정말 죄송하다고, 먼저 죄송하다고, 그렇게 죄송하다고 먼저 연락을 해가지고 다행히 그 일이 크게 번지지 않고 무마됐어요. 근데 그 일을 계기로 저는 그 학년의 정교의 왕따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제 학교에서 제 이름이 욕이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학교에서 친구가 없으니까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또 이제 동아리 활동 같은 것도 못하고 학교에서도 그냥 조용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일진 애들은 이제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못하잖아요. 학교에서 걔들을 아니까. 그러니까 다른 친구 시켜서 저를 때리는 거예요. 다른 친구 시켜서 저랑 싸움 붙게 하고 절 모함하고, 또 복도를 걸어가고 있으면 그냥 어깨를 팍 치고 가요. 그런 일이 대반사였습니다. 저는요 그때 그 시기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제 힘으로 제가 의지했던 모든 학교생활 친구들,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하물며 축구를 하려고 해도 친구가 있어야 하는데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진지하게 전학을 가려고 했어요. 저희 엄마랑 얘기하면서 전학을 가려고 했는데 다른 학교는 이미 2학년이 됐으니까 이제 TO가 다 찼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받아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학교 가기 싫다고 집에서 막 울었대요. 저도 아직 기억나는 게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막 울면서 제 여동생한테 넌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랬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그렇게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저는요 학교에서 친구 한 명을 만나게 됐어요. 그 친구는 이제 신앙이 있던 친구인데 저한테 먼저 나도 옛날에 왕따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같이 교회를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 교회가 제가 살던 데에서 자전거 타고 1시간 떨어져 있는 데인데 얼떨결에 맨날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그 친구랑 같이 교회 가가지고 맨날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밤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있다가 어느 날은 그 친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됐어요. 부흥회를 하는데 제가 그 부흥회를 또 참석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오셨던 강사 목사님이 저한테 40일 기도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되게 멀잖아요. 또 멀기도 하고 그때 당시가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지키기 어려웠어요. 근데 전 또 거기에 순종해가지고 40일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매일마다 밤마다 9시에서 9시 반까지 가서 기도하고 집에 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40일 기도가 끝나니까요. 제 신앙이 훨씬 성장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은 컸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끄실 것도 알겠고 하나님이 앞으로 날 사용하실 것도 알겠는데 그 신앙이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때부터 악한 자존감,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말했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날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난 공부하지 않아도 돼. 대학까지 안 와도 돼. 한국 교육은 어쩌고 원숭이한테 수영을 가르치는 꼴이기 때문에 한국 교육 그런 거 필요 없고 쓸데없고 배울 가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당시 제 꿈이 또 뭐였냐면요. 디자이너였는데 제가 또 축구를 좋아하니까 스포츠 브랜드에서 일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아디다스, 그게 본사가 독일인데 맨날 그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나는 어쨌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기 때문에 나중에 아디다스 본사에 가서 성공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학업을 포기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때부터 공부랑 담을 쌓고 살았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자퇴하려고 했어요. 이제 저희 담임 선생님이랑 같이 상담하고. 근데 부모님의 허가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자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건 학교에서 머물러야 되는데 그 학교에서 있는 시간이 너무 또 아까운 거예요. 아침 9시에 등교해서 오후 5시까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공부는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뭔가 해야 되겠으니까 그때부터 다른 걸 하기 시작해요. 수업 시간에. 예를 들면요. 교과서 같은 거 있으면 여백이 있잖아요. 여백. 그 여백에 낙서를 온종일 해요. 그리고 아예 종이를 가져와서 낙서하고 가끔씩 뒤에 나가서 성경책도 읽고 때로는 깊은 단잠에 빠지기도 해요. 선생님이 저 보면서 되게 안쓰럽게 여기셨어요. 쟤 어떡하냐. 대학 가야 되는데. 근데 또 선생님이 너 대학 안 가면 안 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공부 안 할 거면 학교 왜야? 이래도 별로 반응이 없고 그러니까 저희 담임 선생님도 어느 순간 저를 포기하시고 애들도 저를 그냥 공부 안 하는 얘. 대학 갈 희망 없는 얘. 그냥 인생 망한 얘. 이렇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모의고사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 모의고사 수능 준비하는 거잖아요. 애들한테 생명 같은 건데 저는 좀 학교 일찍 끝나는 날인 줄 알았어요. 또 OMR 답안지랑 시험지가 나오는데 시험지가 나오기 전에 더 빨리 자려고 다 찍어버렸어요. 시험지 나오기 전에 OMR 답안지에. 학교에서 하는 거는 축구, 잠자는 거, 그리고 낙서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너무너무 잘 살고 있다는 착각에 빠졌어요. 되게 창의적으로 살고 있구나.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배지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착각은 북한에서도 자유라고. 정말 착각 속에 빠져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또 설상가상으로 제가 그렇게 착각 속에 빠져 있을 때요. 저는 거짓 선지자를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는요. 뭐라고 주장했냐면 한국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정확히 몇 년, 몇 월, 몇 일, 몇 시에 북한군이 땅굴을 파고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자기는 전쟁이 일어날 거고 자기 자신은 천국과 지옥을 맨날 오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던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듣고 영적인 세계 아무것도 모르니까 혼란스럽게 시작한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거짓 선지자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올린 글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 같은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뭐라고 달았냐면 당신은 이 시대의 참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단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요. 마음을 확 뺏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댓글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원장님 유튜브도 댓글을 잘 달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게 분별력이 없으면 댓글을 보고 그냥 큰 물결에 확 쓸려가 버리는데 저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요. 곧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두려움 가운데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진짜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진지하게 믿었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날 걸 믿는데 이 상황을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것도 하나님이 전쟁이 난다고 하잖아요. 거짓 선지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주셨다는 거를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해 엄청 궁금해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대체 왜 그러셨을까? 그래서 제가 엄마 말로는요,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했대요. 엄마를 보기만 하면 질문을 했대요. 근데 그 질문의 내용을 보면요, 대부분이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면서 왜 지옥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전쟁은 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착각했던 게 뭐냐면요, 그때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이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한 게 있잖아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그치, 하나님 전쟁 일으키신 하나님이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완전 잘못된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쟁이 일어나서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가 아니고 너희가 지금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 목적은 그들이 마음을 바르게 해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멋지고 아름답고 귀하게 사는 것이었는데, 저는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신다고 생각하고 그때 그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을 그냥 믿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겠으니까 막 질문을 하는 거죠. 제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있나요? 엄마한테 막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 질문 다 보면요, 제가 너무 두려워서 한 질문이에요. 제가 곧 전쟁이 날 것 같으면 죽으니까 지옥에 갈 것 같으니까 그런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런 질문을 계속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엄마가 답을 해주다가 이제 엄마가 답을 해줄 수 없는 질문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엄마가 답을 해줄 수 없으니까 엄마가 엄마 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님을 소개해 줄게. 그래서 엄마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긴 대화를 하기도 하고 여러 번 가서 상담을 받기도 했는데 제 마음에 있는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요, 제가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도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이런 전쟁이 일어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말이야. 그냥 이런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분별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슨 제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해결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때 제 마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믿고 싶지 않다. 그리고 또 이제 곧 전쟁이 나니까 나는 어쨌건 죽을 거니까 제 미래를 준비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쨌건 죽을 건데. 그리고 모든 살아갈 이유와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무기력하고, 제가 그때부터 웃음이 없어졌어요. 웃지도 않고요, 항상 너무 우울하고 힘들고 슬프고, 또 곧 죽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삶을요 진지하게 성찰하기 시작했어요. 가끔은요 상상인지 환상인지 보이는 게 군인이 제 머리에 총을 겨누고 빵 쏘는 그 장면이 계속 되뇌어지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제 그러던 때 엄마는요, 전부터 가끔씩 가던 백성교회를 저에게 소개시켜 주십니다. 저희 백성교회가 360일 매일 예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가끔씩 영혼의 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셨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백성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다가 이 예배 가운데 그 거짓 선지자는 가짜다 이런 말을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니까 너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러면 내가 궁금했던 거 이순희 목사님께 직접 가서 여쭤보자. 저는 이렇게 해서 처음 백성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순희 목사님 집회에 참여했는데요, 이순희 목사님 집회가 정말 제가 평생 겪어보지 못한 그런 행복한 예배였어요. 예배가 너무 행복하고 자유하고 어떤 형식이나 틀에 매이지도 않고, 또 이순희 목사님 강단 위에서 너무 재밌는 얘기를 하면서 다 같이 깔깔깔깔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예배를 드리면서 오랜만에 웃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어색했어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말씀이 끝나고 찬양과 기도할 때 너무 강력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기도 따라 안 하고 찬양 따라 안 하고 쳐다만 보고 있다가 목사님 한 명 한 명씩 안수하시다가 저까지 왔는데 눈이 마주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악수를 건네는 역사가 그래서 목사님과 악수를 했어요. 거기서 예배가 끝나고 직접 이순희 목사님 방에 찾아가서 목사님께 그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순희 목사님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 속이고 있던, 저를 두렵게 하던 거짓된 선지자를 분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저를 너무 잘생겼고 멋지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제가 그 말에 마음의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 너무 행복하게 또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엄마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엄마 이 교회는 천국 같아. 그 이후로요 저는 백성교회 매일 왔어요. 맨날 이제 맨 뒷자리에 앉아서 그냥 조용히 은혜 받고 갔었는데 정말 백성교회에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순희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사역자 한 분 한 분이 너무 멋졌어요. 그리고 또 예배 드리는 가운데 제가 한 2개월 동안요 무릎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는데 이게 병원에 가도 한의원에 가도 증상을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안 낫는지도 의사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이 2달 동안요 절뚝절뚝거리며 걸었는데 이 예배에 와서 축사받는 가운데 그 무릎이 고쳐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짓 선지자가 예언했던 날, 몇 월 며칠에 전쟁이 난다 했는데 그 날이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요 다시 그 일로 인해 원래 일상생활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교회로 옮기고 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는요. 진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배에 왔어요. 모든 성령 컨퍼런스 참여하고 모든 예배에 참석했었어요. 근데 저는요. 원장님 삶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항상 너무 행복해 보이고 너무 즐거워 보이시고 그랬는데 하루는 주일 예배 끝나고 제가 교회 늦게까지 남아있는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순희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시면서 계셨는데 저한테 범준아 행복하지 않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네 목사님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이순희 목사님 뭐라 하셨냐면 우리의 시간도 다 하나님 거야. 우리 모든 삶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 말씀하셨는데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저에게 너무 큰 감동으로 다가온 거예요. 이렇게 사시는 분도 있구나.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전심전력하시는 분이 있겠구나. 저에게 너무 큰 도전이자 희망이자 정말 큰 감동이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더 열심히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 기간이라도 아무런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은혜를 만끽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놀라운 세계를 체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제가 처음 왔었을 때 얼마 안 됐는데도 이 간증의 자리에 세워주셨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만 해도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간증을 계속 하는데 이제 이순희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앞에 곧 올라오시려고 서 계신데 저는 계속했어요. 지금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교만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그때 저는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희 목사님이 다음에 이렇게 끊으시고 올라오셨어요. 근데 목사님은 또 그렇게 교만하고 부족한 저를 마냥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큰 부흥사가 탄생했다고 완전 세계적인 부흥사 아니냐고 그때도 막 그런 말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랑을 받고 커간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행복한 순간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정말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 삶을 망치고 있던 이 패턴을 고치시기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즐거웠는데 이 어느 순간 연단의 시간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 찬양 있잖아요. 광야를 지나네 이런 찬양이 있듯이 어느 순간 연단의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저는요 너무너무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간증할 때도 저는 자유예요. 공부도 하지 않고요. 학교에서 자고요. 이렇게 간증했는데 이순희 목사님 옆에 있다가 그게 방종이지 자유냐? 이러셨어요. 누가 보기에도 방종된 삶이었던 거예요. 공부도 하지 않고 제멋대로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방향은 확실히 하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제가 처음에 교회에 와서요 많은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어요. 그래서 처음 왔는데 우리 교회 선배 형들이 있잖아요. 저보다 형들이 있는데 제가 버릇없이 행동하고 함부로 말을 하고 개념 없이 말을 해서 막 혼나기도 했었고 또요 제가 삶이 너무 진지하다 보니까요 누가 장난을 쳐도 받아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누가 장난으로 이렇게 해도 저는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이렇게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던 거예요. 제가 그만큼 사회성이 떨어졌어요. 또 교회에서 행사가 있었는데요. 사진을요 엄청 이상하게 찍어서 단톡방에 올린 거예요. 또 그것 때문에 막 혼나기도 하고요. 진짜 저가 정말 소통이 안 됐던 게요. 이순희 목사님이 저 백치미라고 했는데 전 백치미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전혀 소통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는 그런 아이. 또 헌금 봉투에 글씨를 쓰면요. 이름이랑 헌금 기도를 쓰잖아요. 근데 헌금 개수하시는 분들이 글씨가 너무 악필이어서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제 이름도. 실제로 배지 목사님이 방체인 줄 알았다고 방언하듯이 막 쓴 글인 줄 알았다고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글이라고 그래서 가나다라부터 다시 가르쳐 주시는 역사가 또 이건 진짜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제가 한 번은요 디자인을 공부하고 싶다고 옷을 공부하고 싶다고요 새벽 2시가 끝났는데 엄마를 쫄라서요 동대문에 갔었어요. 가서 그냥 둘러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는데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제 멋대로 행동했어요. 제가 하고 싶으면 해야 돼요. 제가 딱 계획하면 해야 돼요.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건지도 생각 안 하고 그냥 해야 됐었어요. 또 한 번은 이순희 목사님이 저를 고치시려고 강단에서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범준이 많이 지혜로워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진짜 몇 초간 정적이 흘렀어요. 그래서 제가 괜시리 민망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아무튼 그 누구한테도 신뢰를 받지 못하던 그런 사람 정말 제가 이런 말이 그렇지만 좀 띨띨했어요. 진짜 왜 그랬냐면요 저는요 지금까지 제 주장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고 공감을 하고 배려를 하고 인간관계를 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제 주장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또 광호도요 제가 광호를 여기 전도했어요. 여기 제가 데리고 왔는데 얘가 어느 순간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막 기도를 하는데 너무 열심히 하니까 막 시기가 나서 미치겠는 거예요. 또 괜히 데려와서 또 괴롭히고 그랬었어요. 나중에는요 정말로 이순희 목사님의 삶을 보면서요 나도 이순희 목사님처럼 주의 종이 돼서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그리고 신학과를 가기로 결정하고 서울신학대학교를 이제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는데 공부를 시작하니까요 제가 아무런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문법도 모르는 거예요. 영어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엉엉 울었어요. 하나도 기반이 안 돼 있구나. 지금까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기본이 하나도 돼 있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요 저의 삶은요 죄의 결박으로 꽁꽁꽁 묶여 있었어요. 저는 도대체 답이 서지 않는 아이, 구제불능의 아이, 그리고 어떻게 손을 써볼 수 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저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예배를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이순희 목사님의 삶을 통해 점점 제가 살고 있던 삶이 잘못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제 삶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요, 저는요 제 고집과 주장을 꺾고요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공부를 시작하니까요 제 주위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란 거예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자퇴를 하려고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던 애가 이제는 영어의 쌤 예배 안에 있다 보니까 쉬는 시간에도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문과에서 국어랑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제가 2학년 때 영어의 쌤 매일 예배 참석했잖아요. 2학년이 끝나기 직전에 기말고사에서 영어를 83점까지 올려놓고 마무리해요. 그리고 한 번은요 제가 이렇게 변화된 거를요 저희 학교에 있는 기독교 동아리에서 간증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학교엔 기독교 동아리가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던 아이였는데 영혼의 샘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걸 학교에서 간증했었어요. 근데 하루는요 기독교 동아리를 담당하시던 책임자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준아, 너무 신기한 일이 있다. 내가 오늘 교무실에 있는데 너가 간증한 걸 선생님들이 그대로 말씀하고 계시더라. 그 학생 저번 학기까지는 맨날 잠만 자고 하나도 공부도 안 했는데 이번 학기는 태도가 너무 좋아, 너무 보기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놀랍다, 정말 신기하다.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제가 이미지가 확 바뀌어가지고 학교에서 반장을 하게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요, 애들이 영어 같은 거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 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알려주면서 나한테 물어보는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고3이 되면서 수능을 준비하잖아요. 애들이 점점 저를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점점 제가 경쟁력이 있어진 거죠. 그러면서 또 끝까지 열심히 준비한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한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누군가한테 너무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저에게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에요. 정말 사탄이가 너무 일상적인 것도 다 어그러뜨려 놔가지고 지영진 선생님 간증만 봐도 막 저희 동생이 중학교를 졸업했어요, 제가 여잔데 여자 옷이 맞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정말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이거 자체가 너무 하나님의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에 제가 다니고 있는 신학교에서 이제 2학기 중간고사 성적이 나왔어요. 제가 4과목을 시험 봤는데 3과목이 서술형이었고 이제 한 과목은 거의 영어로 수업하고 영어로 시험을 보는 수업이에요. 영어과 수업인데 제가 그 중에서 2과목을 만점을 맞았어요. 한 과목은 40점 만점에 34점인데 같이 다니는 동기가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점수가 15점, 18점, 17점 이렇게 나오는 어려운 수업이에요. 근데 제가 34점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한 과목은 30점 만점에 20점. 그러니까 다 만점을 맞진 못했지만 열심히 한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삶을 변화시켜서 이제 열심히 살 수 있는 태도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정말 간증하고 싶은 건데요, 제가 이 영혼의 샘에 와서 매일매일 예배 드리면서 저의 가치가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요 제가 어렸을 때 가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가치 있는 사람은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등급이 나뉘어요. 성적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그에 따라서 대학도 나뉘어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거기에 따라서 삶의 등급도 나눠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저는 공부를 너무 못했잖아요. 학교에서 가치 있게 대우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항상 혼나고 선생님들하고 싸우고 그런 기억이 많이 나요. 또 사회에서는 가치 있는 사람들이라면 학벌이 좋은 사람, 스펙 좋고 일 잘하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은 거예요. 제가 가치 있다고 주장할 만한 그 어느 것도 저에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오히려 제가 미웠어요. 제가 지금까지 삶을 엉망으로 살아왔고 지금까지 삶을 망쳐왔다는 거에서 제 자신이 너무 믿고 또 그런 것이 열등감이 되어서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고 저보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있으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제 자신을 너무 많이 정죄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요 제가 영혼의 세모에서 매일매일 예배하고 있는데 이렇게 매일매일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갑자기 너무너무 큰 축복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또 이순희 목사님과 같은 유일무이한 그런 스승을 만난 것도 매일마다 살아있는 말씀을 듣는 것도 너무너무 큰 축복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값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왜 이 값진 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나한테 주어졌지? 그렇잖아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왔잖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귀한 사람이니까 그 귀한 거에 맞는 대우를 해주잖아요. 근데 반면에 그냥 거지들은 오든 말든 대우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큰 걸로 저한테 대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가운데요 하나님이 저를 너무 가치 있게 여기시고 또 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다른 친구들을 괴롭혀왔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왔고 또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했던 사람인데 근데도 하나님은 그런 저를 용서하시고 저에게 너무 가치 있는 것으로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도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 제가 그 가운데 이제는 제가 너무 가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순희 목사님도 저를 너무 가치 있게 여겨주셨어요. 선생님들이 저를 그렇게 가치 있게 대우해주지 않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떤 선생님은요 저한테 빗자루를 던졌어요. 그 맨날 학교에 남겨가지고 명심보감 쓰고 혼내고 그게 일상이었거든요. 근데 이순희 목사님은요 그런 저의 나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에 대해서 말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되고 3학년 돼서 안 하던 공부를 한다 하니까 정말? 그럼 이제 공부하는 거야? 그럼 또 강단에 올라가셔서 범준이가 이제 서울신학대학교를 목표로 공부한대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서 범준이가 신학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줍시다. 가끔 지나가도 툭 치면서 미래의 큰종 이러면서 가세요. 근데 저를 이렇게 가치 있게 여기는 선생님이 지금까지 없던 거예요. 저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선생님이 지금까지는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너무 교만한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간증할 때도 너무 멋진 부흥사가 나왔다고. 그리고 목사님한테 카톡을 보냈었어요. 목사님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그 카톡 보면서 글을 너무 잘 쓴다고 설교 3팀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유초등부 설교도 맡겨주시고 전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제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저는요 저의 가족들과 관계가 바뀌게 되었어요. 전 사실요 저희 가족이 너무너무 미웠어요. 그리고 항상 가족의 불화의 원인이 되었어요. 저는 저희 엄마 이름을요 예전에 친구 이름 부르듯이 부르고 막 저주했었어요. 그리고 아빠가 너무 미워서요 어버이날에 일부러 선물 하나도 안 사놓고 문자도 하나도 안 보낸 적도 있어요. 이제 제가 영달을 당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걸 풀 사람이 없으니까 제 동생들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동생들을 막 죽도록 패기도 하고 괴롭히고, 특히 제 여동생이요 저를 보면서 엄마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냐고 물어봤었어요. 그리고 또 제 여동생을 제가 막 때리고 있으면 엄마는 마음 찢어지잖아요. 엄마 딸인데. 그러니까 엄마는 저를 거기서 또 말려요. 때리면 안 되지, 동생 괴롭히면 안 되지. 그럼 저는 또 그걸 말리는 엄마랑 싸워요.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중학교가 되면서 힘이 세지니까 엄마가 막대기를 휘둘러도 그걸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쓸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엄마가 저를 보면서 막 꺽꺽꺽꺽 막 우시는 거예요. 이 정도로 제가 가정 파괴의 주역이었고 정말 가정에 있어서 불화를 일으키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그렇게 도무지 바뀌지 못할 제가요 이 영혼의 샘에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어느 순간 부모님의 사랑도 알게 된 거예요. 제가요 정말 최근에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느끼게 됐는데요, 저번 달에 집에 혼자 있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옆에 앨범이 있길래 앨범을 쭉 펴봤거든요. 근데 엄마가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 순간을 다 사진으로 찍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제가 태어났을 때 처음 깎은 손톱, 처음으로 뒤집기 성공했을 때 그 옆에 뒤집기 하트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싼 똥, 제가 이 세상에 딱 처음 나와서 엄마의 품에 안겨 있을 때 그 사진을 너무너무 열심히 정성스럽게 다 정리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갑자기 뭐가 생각났냐면요, 예전에 아빠한테 이런 말을 들은 적 있어요. 저희 엄마가 아빠한테 신랑은 언제가 가장 행복했던 때야? 이렇게 여쭤봤는데 아빠가 난 범준이가 태어날 때 가장 행복했어. 나는 원래 눈물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범준이 앉자마자 울었었어. 지금도 범준이가 태어났을 때가 가장 행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제가 그 자리에서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은 거예요. 앨범 보다가. 아, 처음 생각했어요.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구나. 내가 엄마 아빠의 너무 큰 사랑을 받고 자랐구나. 근데도 내가 너무 사랑에 무감각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내 이론에 내 자아에 가득 쌓여있기 때문에 그걸 몰랐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엄마가 너무 이해되는 게, 엄마가 부족한 게 있더라도 엄마도 엄마 처음 해보는 거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빠도 무뚝뚝하시고 그런 면이 있지만 저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엄마랑 저만 영혼의 샘에 오는데 가족들이 점점 화목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아빠도 원래는 이제 제가 공부를 너무 안 하니까 스트레스가 많으셨는데 제가 열심히 하니까 또 항상 좋은 말들을 아빠한테 해주니까 아빠가 항상 보면 저한테 용돈 더 주시고 따뜻한 말 더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동생도 며칠 전에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거예요. 걔가 진짜 하나님에 대해 관심 없는 애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렇게 변하고 동생들과도 서로 먹을 거 나눠주고 서로 주고, 옛날에는 여동생이 저 보면 눈 이렇게 내리고 도망쳤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도 안 그러고 가족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정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삶을 형통하게 살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요즘 많이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저를 태어나게 해주시고 길러주신 엄마 아빠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은요 정말 이순희 목사님을 통해 주먹쟁이, 고집쟁이, 무식쟁이였던 저를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바꿔주셨어요. 제가 이순희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다면요 평생 죄의 결박에 묶여서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채우시고 지금 오늘의 이 간증의 자리까지 있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